요한복음 1장 1절에 살아있는 로고스, 말씀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은 1장 4절에 보니까 사람들의 빛이에요. 그러니까 생명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유일한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도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고는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의 영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두고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래 세상에서 하나님을 아는 유일무이한 빛으로 어두움과 무지를 밝힙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증거를 보면 하나님은 가까이 거하지 못할 빛에 계시고 누구도 볼 수 없고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건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상태를 어두움과 무지로 말한다는 거예요. 어둠과 무지는 사망의 세력과 죽음의 속박에 매이게 되죠. 이 죽음의 속박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것이 뭐냐?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어둠의 영들과 짐승의 세력들, 적그리스도와 싸울 때 뭘로 싸우느냐? 우리 경건의 개인기로 싸우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의 실체로 싸운다는 거예요. 구원은 이 생명으로 가능한 거죠. 죽음의 속박에 매이지 않는 생명으로만 구원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과학의 힘이나 지식의 힘이나 이성의 힘은 유사 생명들이에요. 계몽과 깨달음은 일으키지만 죽음의 어두움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왜 죽음의 어두움을 일으키지 못하느냐? 그것들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1장 6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 이게 하나님의 메신저인데 하나님의 메신저들도 1장 8절에 그는 이 빛이 아니다. 하나님의 메신저들은 참빛을 담는 그릇에 불과합니다. 자, 1장 9절 10절 참빛, 즉 1장 1절에 생명의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의 로고스가 1장 9절 10절을 보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증거합니다.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직접 자신을 드러내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창조주이자 만물의 조성자이신 하나님이, 그게 1장 1절, 2절, 3절이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뭘로 나타냈느냐? 생명으로 나타냈는데 빛으로 나타냈다라는 말이에요. 생명, 빛이 없는 어둠으로 나타나는 세상과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은 생명, 빛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로고스, 말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보면 세상에 계셨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지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했고, 11절에 보면 자기 땅에 오며 자기 백성에게 왔을 때에 영접하지 않았다. 알지 못한다라는 증거는 요한복음에 의하면 어둠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세상에 계셨다라는 증거는 어둠으로 나타나는 세상과 사람들과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상태와 운명을 직접 걷어내시려는 사랑이 뭐냐? 그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고 세상에 계셨다라는 말이에요.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상호관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아버지와 자녀들이라는 상호관계로 계시하시려고 세상에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친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감을 1단계가 뭐냐? 창조주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좀 더 발전된 친밀감의 관계가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게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들어가는 거죠. 생명의 그리스도 로고스가 사람이 되사 세상의 사람들 가운데 친히 오셨다라는 역사적 사실은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하게 드러내시려는 의지 때문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자, 1장 14절 상반절 봐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 세상과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밝히 그 실체를 드러냈다라는 거죠. 자,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이 생명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증거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급된다라는 것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 이 관계보다도 더 깊은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나타내는 거죠. 그 이름을 믿는 행위는 13절에 언급되고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즉 출생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되는 행위와 관련이 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내 안에 거하게 될 때 세상과 사람들은 그 이름을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들로, 즉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 이름이 드러난다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는 말이에요. 1장 9절에서 14절은 참 빛이 계시됨으로 인하여서 캄캄함, 어두움이 극복되는 유일한 길이 나타납니다. 영접하는 구원 사건은 참빛, 즉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계시 역사라는 거죠.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났다는 것은 어둠의 권세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어둠의 지배에서 풀려나는 거죠. 세상을 밝히는, 어둠을 이기는 유일한 빛이 뭡니까?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의 신보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권세를 적그리스도라는 어둠의 영들, 짐승의 세력들을 대항해서 행사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영적 기본권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자녀들의 권세, 자녀들의 권세는 뭐예요? 그 이름이 드러나는 능력을 구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1장 1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는 살아있는 로고스, 말씀 하나님, 4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 5절에서 빛, 9절에서 참 빛, 이렇게 언급이 되면서 그 이름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의 계시를 담는 그 이름을 사도 요한이 17절, 1장 17절에서야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뭔 말이냐? 사도 요한은 갈릴리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1장 1절부터 14절로 풀어쓰게 한 거라는 말이에요. 자, 1장 13절을 읽으면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 이름은 어떻게 계시되느냐?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우리 안에 착지되거나 발화되지 않고 그 이름이 우리 안에 거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 출발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 안에 살아있는 로고스 생명을 계시하는 은혜 사건이 1장 9절에 참빛이 각 사람에게 비추는 사건이고 1장 12절에 그 이름을 영접하는 믿음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이름을 우리의 영에 비출 때에, 우리 안에 비출 때에 우리는 영접하는 일이 일어나고 각 사람에게 생명이 계시되는 사건이 일어난다. 영접하는 일, 그 이름을 믿는 사건은 아담의 형상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반드시 발생해야지만 그들의 원함이나 다른 박질이나 신분적 주장에서 전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기억이나 역사나 지식이나 능력을 내포하더라도 반드시
각 사람에게 계시 사건이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이름을 계시하시고 믿음을 계시하시고 생명을 계시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이 사실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라는 1장 9절의 증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여러분의 두뇌 능력이나 지정의 동의나 확신을 동반한 지식과 경험의 축적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그리고 각 사람 안의 믿음은 참 빛이 자신을 생명으로 계시하는 하나님발 은혜 사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참 빛은 사람들 가운데 각 사람 안에 그들을 집으로 하나님의 처소로 삼아 거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이 사실을 1장 14절에 밝히는데 뭐라고 말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말의 의미는 1장 1절의 종착역이, 1장 1절은 뭐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 거죠. 창세기 1장 1절의 시간보다 앞서 있는 시간에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종착역이 어디라는 거예요? 1장 14절에 봤더니 내 안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종착역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로고스가 1장 14절에 이르러서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라고 담대하게 사도 요한은 증거합니다. 이 사실은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이 밝히는 바 너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로 나타나는데, 누구도 가까이 거할 수 없는 빛에 계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안에 거하시려는 창세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계시한다. 1장 14절에서 사도 요한은 그 이름의 영광을 보았다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1장 1절에 살아있는 로고스, 1장 4절에 그리스도의 생명은 1장 14절에 이르러서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으로 말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증거됩니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자신 안에 거하는 생명의 실체를 영광으로 언급하면서 목격자이자 증언된 자신을 고백합니다. 그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가 아니라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된 믿음 사건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실체를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심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야만 세상과 세상 배후의 신인 마귀와 앞으로 일어날 우리들의 현실적인 사건인 적그리스도 제국 아래서 자신의 생명을 돌아보자. 사도 요한은 1장 1절에서 18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계시합니다.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영광을 계시로 보게 되어서 골로새서 2장 2절 3절에 언급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라고 증언합니다. 작금의 지상 교회들과 성도들은 사도 요한과 더불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고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목사들은 더 이상 그리스도의 비밀의 영광이 계시되는 두려움과 증거들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 이유는 종교적 시스템과 기독교 신앙 관리 체제와 조직이 되어버린 교회에 그리스도의 비밀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마지막 때 영적으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분신들이 되어가는 모습은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외면당하고 감추어져 버리는 현실을 유대교의 이야기로만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은 말해서 안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만물과 사람들에게 은혜의 충만함, 진리의 충만함으로 경험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라고 말해요. 본다라는 말은 경험하다라는 말이에요. 이러한 은혜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심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계획이자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목적은 뭡니까?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집으로 삼아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영광은 천국의 영광이 아니라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이 친히 거하시는 처소라는 영광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증거합니다.